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진리를 반드시 마셔야만이 그 진리를 먹어야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을 가져야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더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알아야 삶의 모습을 깨우치면서 자신의 삶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에서 첫째 달 10일 이 단어도 사실 첫째란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시작을 말하는데 백성이 요단에서 여기서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올라간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우리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는 사실 예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수평과 수직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진리 속에 세워져가는 살아있는 자들을 올라간다. 수위가 상승되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에서는 죽으러 간 거예요. 요단강은 죽으러 가는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쪽에 있는 길가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어떤 빛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죄와 저주로부터 죽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러니까 내려가야죠.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자기의 몸이 불치병이 걸려서 치료받을 수 없을 때 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향하여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말에 죽어야 돼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훌륭한 군인은 자신을 가르치는 교관에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진짜 산자로 우리는 나타나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사실이에요. 성경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침쳤다. 동쪽이 뭐예요? 비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쪽을 향하여.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아? 바로 너희가 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야. 그 빛이 바로 천국이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산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성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있어. 이 삶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면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축복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계속 안겨주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올라온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라는 말이 있죠. 요단은 물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 뭘 쓰고 있어요? 단어를 돌.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어져 있는 게 정상인 거죠. 원래 돌이 세워진 건 어떤 목적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은 항상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살아있는 돌, 흰 돌. 성경에 보니까 다 돌은 예수를 의미하고자 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건축재료로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 돌을 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견고하고 단단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돌을 보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돌을 세웠다 할 때 원래 세워진다는 말은 사실 십자가가 세워지는 미래에 우리 주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 가문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고 다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돌은 버려져 있는 거예요. 돌은 그냥 누여져 있는 거예요. 그 돌을 가져다놓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이 세워지면 가치가 부여되겠죠. 오늘 성경에 그냥 물속에 담겨졌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걸 12개는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로 말하면 총 사방을 말할 때 사방팔방을 말할 때 12방향 바로 우리에겐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12개를 세워 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웠다. 원래 돌은 가져다 놓았다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은 돌을 이렇게 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놓을까요? 질문이 나오겠죠. 이 돌을 그냥 놓을까요? 세울까요? 비스듬히 놓을까요? 수석, 물에서 돌을 주워오면 그 돌을 가지고 세워놓고 모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언어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해. 그냥 세워지면 그냥 무너지는데 12개의 의미의 돌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뭔지를 물을 거야. 여러분, 돌이 세워진다는 말은 말씀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세워질 때 죽으시는 거예요. 진짜 진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삶이 원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죄수로 잡아다 놓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골고다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려면 제일 먼저 십자가 나무를 내려놓고 그 예수를 십자로 벌려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그냥 박아놓으면 이 손이 못에서 자기 체중에서 찢어지니까 여기에 또 감아서 떨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갖다 놓고 이제 돌을 갖다 놓는다는 뜻이에요. 돌을 갖다 놓고 세우면 그 예수는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나중에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누워있는 돌 가지고 저기 무슨 돌이에요? 라는 걸 듣지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하나를 세워놓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돌이 세워지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 인생을 향하여 찾아가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꾸고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는 곳에서 꿈을 꾸고 거기 천사가 꿈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서로 전달되니까 나중에 꿈을 꾸고 나서 야,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곳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여행 가서 오늘 우리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잘 있다가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 세운 돌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10분의 1,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나는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베개, 그래서 찬송가 중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이 아니에요? 돌베개 세운 것 본바다에. 근데 나중에 돌단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베개에 있던 돌을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중국 사람, 중국인들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항상 통역사가 물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 아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워지는 거, 여러분의 인생은 늘 삶이 물리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자꾸 세상이 죽여놔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살려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세울 때 그냥 세워놓고 너는 죽는 거야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는 항상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은 세우도록 하나님은 사랑도 붙여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갈 길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개를 세웠느냐 16개 세웠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만큼은 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길갈은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워지면 눈에 띄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말씀이 전부 기록된 말씀을 제가 막 여러분의 입에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 돌은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에서 주일은 내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도가 계신 거죠? 여러분이 물으시면 반드시 대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23절에서 22절, 23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여러분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그 영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진리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높여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 받은 자만 이 깊은 진리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세워졌다는 건 말씀이 내게 세워졌다. 그래서 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의 이름을 너는 원래 시몬이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인데 이 히브리식 이름의 시몬에다 너의 이름을 베트라, 반석이라 해라. 그래서 어떤 모 종교에서는 그가 제1대 교황으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는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냥 여러분 강단에 섰기 때문에 목사일 뿐이지 정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삶에는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아멘. 어떤 마리아가 어떤 거룩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잉태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누군가 그 예수를 전도하면 그게 바로 예수를 낳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그가 믿으면 그는 또 다른 영혼을 낳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사람 외모에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물론 귀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동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대단한 것처럼 호를 붙잡고 교회가 권위와 권세 이런 걸 휘두르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아멘. 교회가 뭘 했느냐? 여러분 그런 걸 관심 갖지 마세요. 어떤 교회 이걸 많이 하더라. 그럼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거 아니어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면 더 좋죠.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아멘. 진리가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멘. 그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를 내가 높이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살고 있어. 이걸 아멘. 가질 때 여러분 비로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요단에 올라오는 자고 그런 자가 돌을 세워가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 안에 세워져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하네요. 12절에 보면 22절입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여기를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요? 마른 땅. 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마른 땅은 아까 미리 물이 없으면 마른 땅이죠. 여러분 물이 없으면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는 내가 살기를 좋아요. 마른 땅이니까. 그러나 그 물은 오늘 나에게 생명이고 진리인데 물이 말랐다. 하나님은 마른 땅도 건너가게 하시고 또 기도원처럼 물을 주셔서 나를 풍성하게 하기도 하세요. 아멘.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멋있어 보여요. 물이 있는데 그 물 속에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 진리 안에 들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게 뭐냐? 그 물 속에 내가 그 물로서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22절에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건넜다는 말은 그냥 못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 건너가. 그러니까 너만 건너가면 내가 어떻게 날려서 그냥 하면 됐지만 60만 명의 영혼들을 가장 쉽게 건너는 방법 걸어서 가는 거죠. 같이 동행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예수를 밟아가면서 마른 땅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못 가는 길을 주님이 걷게 하십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걸었던 그 못 자고 난 그 길이 멋있는 그 순교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그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저 길이구나. 그 길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밟고 가는 그 길.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밟고 선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내가 이 길을 가니까 내가 살더라 이거죠. 아멘. 정말 여러분은 그 말씀이 그래. 내가 오늘 행복한 이유는 누군가 나면서 희생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성전도 누군가 어제 저녁에 성전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이 희생하니까 영혼이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엄마 아빠가 희생하니까 자녀들이 행복을 느끼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게 삶을 소망할 수 있는 누군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삶을 밟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침에 보면 막 요즘에 그 열심히 환경 미화원들 막 청소할 때면 가슴 아파요. 은행나무가 요즘에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 그 은행잎 떨어지고 그걸 막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저 나무에다가 보호막을 설치해서 막 떨어지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해서 그 은행을 또 떨어지게 하는 그 비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개 펴듯이 해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하나씩 설치만 해주면 어차피 밑에는 사람만 잘 다니면 되잖아요. 거기서 좀 은행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막 묶어서 통로만 만들어주고 이렇게 긁어내면 뭐 자루 하나만 다뤄내도 잎사귀가 다른 데를 안 가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쓸데없는 길을 가면서. 왜냐면 너무 고생인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나면 뒤에 또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 길을 밟고 가거든요. 거기서 제가 길이란 정말 우린 그들의 그 은혜의 희생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길이라는 말을 그냥 멀리 있는 길 저게 가는 곳이구나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길을 성경에 건넜다. 이 건넜다는 말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인이라는 이 모든 단어는 건너온 자, 건너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가지고 오늘 가나안 땅에 건너오게 요단강을 건너오게 만들잖아요. 그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이라는 말을 써줘요. 아멘. 건너온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원래 이 건너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것을 건너온다라는 뜻을 성경에서 염두에 두고 건너왔다. 그래서 모든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 창세기 39장 14절에서도 요셉을 설명할 때도 그가 히브리인이에요. 건너온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삶의 죽음을 넘어서 건너가는 자예요. 홍해바다, 요단강을 다 건넜다. 그래서 성경 이 건넜다는 단어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려고 너희가 누군 줄 아니? 너희는 사망 권세의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건너온 자, 천국에 가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야. 아멘. 만약 누구든지